네, 새 삶을 위한 말씀을 연 비기너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첫 번째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스스로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실상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데 이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보배로운 것일수록 아주 귀중한 것일수록 짝퉁이 많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진짜를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정말 진짜 믿음이고 뭐가 잘못된 믿음인가? 그러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정의했을 때 진짜 믿음이 뭔지를 파헤치는 것도 참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때로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가?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제 가지가 처지듯이 이렇게 처지면서 진짜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연구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 뭔지를 계속해서 나열하게 되다 보면 진짜 믿음이 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들 수 있냐? 머리로 믿는 믿음 이것을 들 수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 이것을 다른 말로 사변적인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이 믿느냐는 이 믿음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죠. 그냥 머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고보가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종류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종류의 믿음은 귀신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단순히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거듭났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떠느니라 그랬는데 귀신들은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에 있는 이런 지식만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첫 출발점은 들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것이 처음에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반드시 머리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머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상고라 그러죠. 우리가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래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긴 한데 그러나 지식에서 그치면 그것으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에 있는 지식에서 그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 머리에 있는 믿음이 반드시 이제 우리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심령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가짜 믿음이냐? 입으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입으로 주여 주여 했는데 이것이 구원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행위로는 부인하니. 쉽게 설명하면 입만 따로 놀 수 있다라는 거죠. 입으로 믿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주여 주여는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 이제 초대 이방인들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했던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언변,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것, 또 모든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비춰졌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언변과 지식 이거는 말이죠. 그죠? 이거는 머리입니다. 이건 말로 믿는 믿음이고 머리로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어느 교회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그 시대에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참 사도 바울의 머리 골치를 아프게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 잘하고 머리에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게 거듭남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로만 하는 믿음 혹은 머리로만 하는 믿음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거듭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뭐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진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머리에 이해해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믿는 믿음, 이거는 뭐 사단도 가졌어, 마귀도 가졌어, 귀신들도 가지고 있어, 이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머리에 있지 않으면 만약에 믿음이 처음에 머리에서 역사하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머리로 믿지 못하면 마음으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믿음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만 있고 그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리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문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끄덕여야 돼요. 완전히 설득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머리에 이해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머리에 이해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이 심령으로 내려와야만 실제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심령의 믿음이냐 마음의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필요하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변해야 본질, 본성이 변해야 우리의 중심이 변해야 진짜 그 사람이 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이런 시인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말하죠. 그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이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믿는 믿음, 그죠? 하나는 입으로 믿는 믿음,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으로 믿는 믿음.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심령으로 믿으려면 머리에 뭔가가 들어가야지 이게 심령으로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심령으로 믿고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머리로만 해서도 안 되고요. 입으로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머리에 있는 믿음이 정말 심령으로 내려가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정말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심령,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장 깊숙한 그곳에는 보좌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자기 자신이 앉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놓기도 합니다. 우상이죠. 구원의 시작,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통치와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며 그분을 마음에 영접해서 우리 마음의 그 보좌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믿음,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그분께 복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 입으로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모실 수도 없고 또 그분께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요. 의죠, 그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는 의라는 것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이라는 것은 거듭난 삶이죠. 새로운 삶을 말하죠.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무엇으로부터의 회개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런 멋대로의 삶을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겹치는 그런 두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믿어 순종하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참된 믿음은 순종이 뒤따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뒤에
순종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명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내 멋대로 내 중심적으로 또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거듭난 삶은 뭐가 달라졌느냐? 주인이 달라지게 됐죠.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거듭났다고 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도 속이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거듭났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느냐? 그 이유는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뭐 지식은 뛰어나고 말 빠른 센데 영적으로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그럼 육신에 속한 자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육신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견인해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우리의 삶을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느냐? 육신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세상과 똑같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너네는 거듭난 자 아니야. 너네는 천국 백성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아이들에게 갓난 아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아기들에게 젖이 필요하죠. 그죠? 밥을 잘못 먹였다간 큰일 나죠. 왜냐하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거듭난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육신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저거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자꾸 끌려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제일 먼저 찝은 게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증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너네는 거듭나지 않았어. 너네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든지 너네는 지옥 자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영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아직 신령한 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 육신이 더 강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해야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도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냐? 그들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해결책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그들의 수준에 맞게 대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면 이게 참 중요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들이 성장하려면 젖을 먹었지만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소화시키지 못하죠, 그죠? 젖을 더 먹어야 돼. 이 말은 즉슨 뭘 얘기를 하냐? 수준에 맞는 그런 돌봄과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준에 맞는 돌봄과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수준에 맞는 돌봄과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거듭나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발육 부진이나 발육 정지 상태에 처하게 된다. 우리는 이 자라는 것, 성장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훈련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때 성장하지 못하고 제때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육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훈련받으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배우는 과정이 더딜 수밖에 없고요. 제대로 된 수준에 올라가기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영어를 나이가 들어서 배운다? 유창하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해야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죠. 피아노를 우리가 뭐 40대, 50대 배워서 친다 그러면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장에는 다 때가 있고 훈련도 다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게 거듭나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정말 발육부진 또 발육 정지 상태에 처하게 되면 그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 잠자는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뭐 사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 또 뭐 다른 그런 서신에도 보면 이 깨어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깨어 있어라. 자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닌데 거듭난 자인데 죽은 자 가운데 누워 있다. 영적인 민감성이 너무나도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잠을 깊이 자시는 분들은 뭐 도둑이 와도
잠을 안 깨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처럼 잠자고 있다가 정말 같이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죠. 그죠? 로마서 13장 11절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제 자지 말고 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누가 구원 얻냐? 쉽게 얘기하면 깨어 있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육부진, 발육 정지 상태에 처한 자들을 또 다른 걸로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잠을 잔다 그랬죠. 두 번째는 마음이 완고해져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다시 굳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지 못하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그 믿음을 못 지키고 믿음에 있어서 파산하게 됐다는 거죠. 이 착한 양심을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버리면 마음을 굳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의 믿음 또한 파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마음을 굳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이 왜 굳어지냐?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선택 수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적인 성장과 구원은 굉장히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필요하냐? 우리가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그러나 겉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생각, 습관, 정력은 그대로 역사해서 우리를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시민이에요. 그런데 우리 겉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루어야 되고 우리의 육체를 다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를 세상적으로 육적인 삶으로 이끌어가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둘이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세상으로, 육적인 길로,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영과 육의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돼야지 우리가 이 영적인 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걸어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뭐냐?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죠, 그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영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 육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영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이 영이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 영이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적으로 성장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때 육을 이끌어갈 수 있죠. 그죠? 영적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너희가 만약에 영적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를 놓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강조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왜 잠자냐 이거죠. 왜 마음이 굳어지냐 이거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이게 가능하려면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육을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다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죠.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겉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을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